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평안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했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강렬하고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거짓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지, 거짓 평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 이 말씀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2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청교도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결코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23장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가장 날카롭고 지속적인 경고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릴 때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제사장과 설교자가 강단을 차지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거짓 평안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 평강하다를 외치는 헛된 확신이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셋째는 수용하는 백성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타협하며 받아들이는 회중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23장이 진단하는 영적 재앙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달려갔고.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부르심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 스스로 나아간 자이다. 사역의 진정한 기준은 눈에 보이는 열매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은 그들이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할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설교하는 것. 성경 본문보다 경험과 감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욕망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죄를 덮는 위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나쁜 의사와 같다. 진짜 상처는 그대로인데 붕대만 감아주는 의사.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타락한 삶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 진리를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설교자는 살아있는 거짓말이다.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강단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경고한 거짓 평안이란 무엇인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상태입니다. 위로에서 회개가 빠지면 거짓 평안이 됩니다.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거짓 평안이 됩니다. 구원에서 거룩이 빠지면 거짓 평안이 됩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기분 좋은 위로가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거짓 평안의 실체입니다. 청교도들은 거짓 선지자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듣는 백성의 책임도 무겁게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죄를 드러내는 설교보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더 원하는 것. 이것이 진리보다 위로를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청교도 제레마이아 버로우스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의 귀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이를 영적 게으름이라 불렀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분별하지 않으며 외형과 분위기에 쉽게 속는 상태. 그것이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거짓 평안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파멸적인 순환이 존재합니다. 회중이 듣기 좋은 위로와 성공의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하여 설교자는 인간 중심적이고 기분을 맞추는 설교를 공급합니다. 그 결과 죄는 드러나지 않고 회개와 거룩은 생략됩니다. 이렇게 상처가 덮이면 영적 분별력이 더욱 흐려지고 백성들은 다시 더 알팍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을 때 교회는 거짓 평안의 공모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멸적 순환을 끊는 청교도의 해독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설교는 3단계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 설교입니다. 인간적 지혜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 말을 충성되이 말할 것이라.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항상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로 인도하며 그 후에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과 일치하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무너집니다.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분명한 기준표를 가지게 됩니다. 거짓 사역과 참된 사역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척도를 보십시오. 거짓 사역은 눈에 보이는 열매와 숫자의 증가, 대중적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을 보십시오. 거짓 사역은 사람의 필요와 인간적 욕망, 경험과 감정을 중심에 둡니다. 참된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본문 자체를 중심에 둡니다. 죄를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거짓 사역은 회개 없이 상처를 덮고 거짓 위로를 줍니다. 참된 사역은 상처를 예리하게 찢어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끕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메시지는 오늘날 다른 옷을 입고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오늘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변화 없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환상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설교는 오늘날 성공과 축복, 자기개발 중심의 설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죄를 덮어두던 나쁜 의사의 태도는 오늘날 죄와 심판과 거룩을 언급하기 꺼리는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은 그 이유를 목회자의 정체성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심리적 위로만 제공하는 상담가가 되거나 세상적 성공을 응원하는 동기부여가가 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정의한 참된 목회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입, 즉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현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소비합니다. 그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설교만 쇼핑하듯 선택하는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불편한 진리는 철저히 피하는 진리 회피를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현대의 소비자형 성도들은 결국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유지시키는 공모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경고한 백성의 죄이며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는 위험입니다. 청교도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적 치유와 평안은 단지 상처를 덮어주는 거짓 위로에서 오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은 영혼을 죽이지만 뼈아픈 진리는 영혼을 살립니다. 상처를 찢지 않으면 치료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죄를 찢고 수술하는 회개의 고통 너머에만 존재합니다. 듣기에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 길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23장과 청교도의 진단 앞에서 세 가지 분명한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설교자의 소명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회중의 반응과 숫자와 평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참된 설교자입니다. 셋째, 평안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설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삶 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